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며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자녀들 이렇게 돌보시고 건보하시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너 내가 하라고 한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네 일보다도 내 일을 중하게 여겼느냐. 믿는 사람 같으면 중하게 여겨야죠. 그렇지 않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내가 임원으로서, 혹은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느냐. 할 수 있었는데 너 하지 않았지.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결산할 수가 있죠. 그래 지금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12월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구역예배 못 드렸던 분들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에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분명합니다. 내게 10,000원이 있으면 내일 10,000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10,000원 일을 해야 10,000원이 생기는 거죠. 안 했는데 내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은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일 10,000원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살아온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에는 내일의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할 수 있었을 때 안 했다. 가능한데 안 했다. 그러면 내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늘 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어떤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개입되면 가짜가 되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믿어지면 능력이 있죠. 안 믿어지니까 능력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앞으로 네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보 2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주시는데 왜 이루라고 하시겠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두려움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먼저 기본적으로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노력하고 예수도 잘 안 되는 거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긍휼의 정 속에서 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의탄 사람은요, 계속 살아도 기회를 줘도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3번 말씀이에요. 그만큼 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소경 눈을 뜨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소경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소경에게 나타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소경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소경을 보고 깨닫고 각성하고, 그래서 소경은 직접 일을 안 했지만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대개 사람들은 소경하게 되면 일할 수 없는 사람,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46절 이하 말씀 볼 때 거지 바디메오 나오죠. 거지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평생 이대로 거지 소경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 다 보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바데메오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 나가시는 그 길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 소문만 듣고도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나사렛 예수,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 잠잠하라! 주변에서 말리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경을 통해서 소경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 할 수 있는데 너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됐느냐? 너 이대로 인생을 끝나겠느냐? 우리 자신들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반드시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 상태, 도저히 이 사람은 더 이상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 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됐지만 본인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건강했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대전환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질러 기도해. 주변에 방해 세력까지 있어가지고 안 돼. 더욱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내가 이 인생 이대로 나는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할지라도 오늘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게 기회해 주시면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과거보다도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축복된 생애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용은요, 소경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상태,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소망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나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도 옳은 말씀을 듣고 결단 내리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안 될 때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준비했습니다. 안 돼. 또 40년 준비했습니다. 80년 준비해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잖아요. 80세에 부름받아서 그런 40년 쓰임 받았으니까 그 80년 인생은 뭐 했느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 과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 혹은 며칠 있을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과거가 토대가 돼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에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꼭 그것을 찾아서 결심을 하시고 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처럼 기쁨을 주는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 다 포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게 되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의 역사, 분명히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 중에서 이제 경험을 하죠. 차를 타러 갔는데 늦을 것 같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렵겠는데, 근데 막상 거의 도착했는데 시간이 늦었어. 그래도 혹시나 연착할 수 있으니까
가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얼마나 소망적이겠습니까? 아멘. 저는요, 전라도 해남에서 자랐어요. 거기 이제 하원반도인데 생활권이 목포입니다. 이제 거기서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나오면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목포에 도착을 합니다. 하루에 3번 배가 다녀요. 아침에 배를 놓치면은 점심 때 배를 타야 돼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대충. 그러니까 흔히 배를 놓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배 안 놓치겠냐고. 빨리 가라, 안 놓치겠다. 그러면요, 서둘러 가죠. 그냥 갑니까? 되게 뭐요, 옛날에는 뭐 이고 가고 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뭐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가겠어요. 여러분들 1시간 반 그거 이고 지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급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배가 이제 둥둥둥둥 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기 뭐 사람이 와. 써 멈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배에 실어져요. 그러면은 배 타는 순간 얼마나 안도감에 주저앉죠. 참 이렇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얼마나 소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지금 형편이 어떻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런 음성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실패해서 과감히 벗어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적인 새 출발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가 아니라 새 날을 주십니다. 새로운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의 약속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한숨을 내쉴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어제 그저께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 그늘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에 힘입어서 내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직하시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반드시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내일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은 오늘의 현재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내일은 과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게 되면 내일이 어제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게 되면 과거는 자산이 되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낮에 해야 합니다. 밤이 오면은 그때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낮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밤의 인생이 아니라 낮에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일거리가 보입니까? 일하십시오. 그 사람은 낮의 인생이 됩니다.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밤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낮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왜 밤에 도둑같이 오실까요? 그동안 너한테 줬던 거 도둑같이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에 안 보십니다. 다 가져가시겠다.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낮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알게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아들이에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나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알고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꼭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낮에 해야 합니다. 일하는 낮에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밤입니다. 참 예수님의 낮의 인생관. 바울은 좀 구체적으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에서 벌써 깰 때가 됐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청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히랍 이제 그 로마 사회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상류층, 이제 귀족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그저 놀고 먹는 것이 다반사라. 운동하고 구경하고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해요. 어떤 경기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이 이렇게 넘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높입니다. 이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어떤 힘을 이제 기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 행진이 끝나게 되면 뭐 할까요?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 때 아주 참 광란이죠. 그래서 온갖 취해가지고 참 음란이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말할 수 없이 혼란의 환경이 됩니다. 마치 낮에는 행진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술판이 되고 음란의 세상이 되고 싸움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은 비록 낮이지만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를 짓는 그런 밤에 상쾌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봐라. 그렇게 밤에 광란에 그 죄 짓는 그런 형편. 이제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낮에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밤에 그런 현실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생관을 이 히랍의 밤 비유해서 밤의 인생관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은 낮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해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결코 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밤은 깊었으나 깊은 밤 거기서 더 깊어지면 안 된다. 나와라. 새벽이면 가장 깊은 밤인 것 같아도 곧 밝아오는 낮의 인생관을 가져라. 그때 그 시대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죄악된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 이미 늦었다 하지 않고 밤이 깊을수록 더 이제 새벽이 가까운지 않고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빌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참 이 로마의 그 세력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그 세력을 더 키우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런 세계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로마 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로마를 굴복시키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모든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들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닦아놨어. 그러므로 그런 닦아놓은 토 위에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낮은 인생관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면서 밤이 깊다 할지라도 곧 밝아진다. 말씀을 받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연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의 세계를 향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삶을 좀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토록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헌금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내 인생의 방향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느냐? 기회에 왔을 때 내가 구역장으로서 성가대로서 내가 임원으로서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건강을 원하고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나의 어떤 진급을 원하지만은 지금까지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제대로 그것을 감당했느냐? 무슨 명목으로 더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를 정산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했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꼭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에 밤의 인생관의 뚜렷한 대조가 나옵니다. 밤의 인생관의 뚜렷한 대조가 나옵니다. 밤의 인생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애굽이 추격에 옵니다. 그 추격에 온 그 세력이 너무 강해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추격에 오는 세력을 제거시키시기 위해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가까운 길로 쉽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추격에 오는 세력을 제거시키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럴 때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까운 길, 축복의 길을 위해서 애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고 지금 현재 너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결할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에 붙잡히게 됩니다. 애굽의 그 세력이 가만두질 않아요. 확실하게 애굽의 세력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진정한 출발이 됩니다. 드디어 홍해에 그들을 수장시키고 매장시키는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는 그 후에야 진정한 출애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반복된 전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셔가지고 내 힘으로 누구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너는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해 주셔야 진짜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에 힘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은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줄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과거를 완전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것으로 인도하시지만 먼저 끊어야 할 것을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분명하게 끊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진퇴양난이죠. 모세도 안절부절입니다. 야, 모세,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원망불편이 대단합니다. 돌질해. 그 사람들은 못마땅하면 돌질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왔어. 그래서 모세가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야, 엎드려 있으면 어떡하냐? 일어서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예요? 저렇게 사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평상시에는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내밀어라. 순종했을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셔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당장 눈에 앞에 뒤에 추격이 오는 홍해 애국 군대가 보이지만은 그들은 반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온통 마음을 지배합니다. 반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립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밤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을 이용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헬렌 켈런 여사의 간곡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헬렌 켈런 어떤 여사죠? 그분이 누구죠? 소경입니다. 그래, 참 불행하게 짝이 없다 하겠지만 그분은 신앙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소경이 됐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가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참 유명한 그런 찬송들이 있죠. 참 그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당부합니다. 소경인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을 때에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들을 수 있을 때에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십시오.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들을 수 있을 때에 많이 들으시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전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됐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받은 은혜 축복을 표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만나는 사람들께 전도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가이드 포스트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잡지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돼가지고 많이 읽혔습니다.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에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실려요. 어떤 기자가 암에 걸렸어요. 이 켈리 씨라고 신문 기자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암이다 하게 되면은 뭔가 죽음으로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암이다 하게 되면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 암에 걸리니까 온통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거기에 마음이 매몰돼가지고 침을 합니다. 가정 분위기가 도저히 살아나지 못해. 그런 분위기가 3년 되니까 그저 무덤이나 한 가지 같은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 켈리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에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래 나는 죽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지 않느냐.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살아있는 하루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빠 맞아요. 여보 그래.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생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생각대로 살았다. 천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인도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세요. 과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 앞에 일거리가 있습니까? 일하십시오. 그 사람 낮에 인생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밤의 인생이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삶이 십자가를 향한 삶입니다. 그 외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삶이지만 십자가 향한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십자가가 있더라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한다고 하면 해주고 가야 돼. 걸머져야 한다고 하면 걸머지고 가야 됩니다. 앞에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과 내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분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끝내고 다음 순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향해서 비록 뭐니 그분은 다 보고 계시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 잡히셨을 때에 미리 아시죠. 가룟 유다 통해서 이미 이렇게 준비하셨죠. 가룟 유다에게 뭡니까? 떡조각을 주시면서 네가 할 일 해라. 그래서 마귀가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예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뻔히 아시면서 이제 잡히시고 잡히신 후에 어떻게 되죠? 끌려다니시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게, 또 가야베에게, 그 장인, 여러분들 그 성경 보면 끌려다니시다. 그 옛날 돌투성이 길이죠. 그러니까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끌려다니실 때. 그리고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으면은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밥고랑처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시지만은 가야 할 길은 가시는 예수님. 어디까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오로지 전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질지언정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은 해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육신의 내 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그 일만큼은 해내시기 바랍니다. 결심이야.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기회해 주셨는데 못했는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힘입어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12월 한 달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분명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십자가를 향한 그런 발걸음이 되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너의 발걸음이 십자가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너의 인생이 살아온 생애 어떠냐? 지금 삶이 행복하냐? 아니면 힘드냐? 과거 실패와 후회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못다한 그 사랑, 내가 쏟아버려서 이렇게 제대로 그 받은 사랑을 쏟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내서 그런 일들을 말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받은 사랑을
쏟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아직 늦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몸이 노쇠해가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 몸을 불사르게 해도 아직 늦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망치던 발걸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로 오른 대로 살아왔던 이런 발걸음들 이제는 멈추고 십자가를 지기에도 아직 늦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그런데 십자가를 치지 않겠다고 내 속에로 오른 대로 살아왔던 이런 과거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멈추고 이제는 십자가를 치고 주님 말 자체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된 교회, 마지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데 이런 축복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런 기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면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시는 이 이유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시면서 내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길은 하나님 창조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앞길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생애 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순종하셔서 말씀의 결과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마침내 승리의 열매가 가득 찬 그런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